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려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상처가 별이 되어. 상처가 별이 되어. 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 배너를 이렇게 붉은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마치고 사사기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은 40일 동안 사순절로 묵상하고 또 기념하고 또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또 기쁨의 50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하루 만에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가 더 기억하고 요즘이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붉은 배너를 또 올해 좀 지속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 사후에 각 지파가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여호수아의 생전과는 전혀 다른 판이한 모습의 시대지요. 그가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서 이제 각 지파가 이제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꼭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흩어진 그 제자들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 보냄받은 교회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 이스라엘이 금방 살만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주변의 적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회개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 구원하세요. 그러면 잠시 동안 이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려요. 그게 참 좋은데 그게 얼마 못 가요. 그게 끝이 아니라 금세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벌받고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패턴이에요. 죄, 고난,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잠시의 평화, 또다시 죄. 이게 반복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나선형의 이런 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점점점 그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인내하시고 용서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되는 사사기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12번에 걸쳐서 한 명 또 한 명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같이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이 사사기에서 아주 자주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줄여서 말한 것 같아요. 이 3장의 바로 위에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말씀이 오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말씀이랑 같은 이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스라엘이,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것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랑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곧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앞에 나아가요. 우상을 섬겨요. 그걸 바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성도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금방 눈치채니까요. 아니까. 그것보다 고단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해요. 그러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게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나는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저기 교회 안 다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친구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너무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모압 왕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회초리를 드시는데 모압 왕 에글론은 잠시 그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될 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벌하세요?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면 사고를 치건 망가지건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모압 왕 이 에글론에다가 위로는 암몬, 또 아래로는 아말렉까지 그냥 세트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게 됐고 그로부터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회초리는 아프죠. 하나님이 아프라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알 거예요. 내 마음도 더 아프지만 그 회초리를 통해서 자녀를 돌이키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 특히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뭘 뺏어버립니다. 회초리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특별히 뭘 뺏어버리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뭘 뺐나 하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아 버렸다 그래요. 그때부터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받았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 이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점령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 이 여리고는 요단강의 서편에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종려나무가 잘 자라는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이 땅은 해발 마이너스 한 200m에 있는 낮은 지대에 있어서 굉장히 덥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 가운데 이 지역만큼은 낮은 지역에 있어서 늘 온화한 날씨가 유지되었어요. 더구나 곳곳에 샘물이 터져 나와서
오아시스가 많아서 물이 풍부해서 아주 농사짓기도 좋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남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중한 여리고를 빼앗겨 버리고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그 땅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땅의 풍요로움을 더 사랑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 앞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은 이 농사를 통하여 풍요로움을 갖다 주는 그런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은 너무 까다롭다 이거야.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주고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 원인이 되는 그 풍요로운 땅 여리고를 빼앗아 버려 오늘 모압 왕 에글론에게 줘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보냄받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돈을 때로 걷어가 버리세요. 성도가 하나님보다 권력을, 힘을 더 사랑하면, 명예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걷어가 보시고 우리를 추락시키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직 소망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그 풍요가 아니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회초리도 드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 가세요.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에게 구원의 손길로 보내신 것이 왼손잡이 에웃, 베냐민 사람이래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라헬이 그만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말아요. 그녀가 죽어가면서 너무 속상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그 뜻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면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친구들이 부를 때마다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꿔요. 곧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은 좀 단순하게 무슨 오른손 잡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른손이 right잖아요. right. 오른편도 가르치지만
올바른이라는 뜻도 포함하잖아요. 이 고대에는 예전에는 오른쪽이 늘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왼손으로는 밥도 못 먹게 하고 글도 잘 못 쓰게 했죠. 지금까지도. 고대에는, 이 야곱의 시대에는 늘 오른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또한 오른쪽에 계신 분, 오른편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곧 권능의 하나님의 손 아래 보호받는 그 아들이 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아니, 그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 그 지파의 정체성인데 생뚱맞게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오늘 이 왼손잡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슈이테르 야드 여미노라는 단어예요. 즉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날 때부터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른손을 묶어놓고 왼손을 특별히 이렇게 연마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사사기 뒤에 가서 보면 시간이 100년, 200년 흐른 뒤에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물맷돌 특별 부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일종의 특수 부대인 거죠. 베냐민 지파의 이 왼손잡이 특수 부대는 아마도 오늘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을 기념하여 만든 것 같아요. 해군에서 보면 지금도 충무공 이순신함, 세종대왕함, 광개토대왕함 이런 배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왼손잡이라는 말은 이 전자의 해석, 오른손이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의 경호대도 공물을 바치러 온 이 에훗을 대수롭지 않게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마저도 이 에훗을 독대하는데 별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것 보면 그 당시 에훗은 칼을 들 수 있는, 칼을 쓰게 되는 그 오른손에 분명히 장애가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칼을 들 수 없었던 이 왼손잡이 에훗, 이 사람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왼손잡이 에훗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서 매우 비둔한 삶을 누렸던 모압 왕 에글론, 그는 오른손이 묶였던 왼손잡이 에훗에 의하여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그가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용변을 보고 있었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용변 보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에훗한테 찔려 죽은 거예요. 참 부끄럽고 허무한 삶이 된 거죠. 여리고를 차지한 뒤에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살찐 모압 왕을 통하여 벌하셨어요. 18년 호의호식하면서 몸이 비둔해질 대로 비둔해진,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마음껏 살았던 모압 왕 에글론을 이번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웃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런 분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적게 배운 사람, 약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힘 있는 자,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바로 그런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살리시고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이 교회와 사회를 구원하시는 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소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다 작사 작곡한 분이 어노이팅이라는 찬양팀의 전은주라는 간사님이에요. 여자 간사님이신데 지난주에 우리 지호 형제가 불렀던 나 너를 부른다, 그 곡 역시 작사 작곡 부르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 찬양을 참 너무 좋아해서 한 100번 정도는 듣고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전은주 간사님이란 분이 한국에서 참 보기 드문 여성 찬양 인도자세요. 근데 예배곡뿐 아니라 솔로 음반까지도 참 잘 만드셨길래 제가 들어보니까 이 가사가 참 더 와닿더라고요. 곡도 좋지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찾아서 계속 들어보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간증하신 것을 듣게 됐는데 사연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태어나서부터 한쪽 눈이 떠지지를 않았대요. 이게 눈이 떠지지 않으면 금방 실명이 된대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3번에 걸친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좀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그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어릴 시절 내내 그렇게 많은 놀림을 받았대요. 학교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유일한 안식처는 이제 교회에 오면 거기서 이제 좀 따뜻하게 맞이했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제가 들었어요. 저도 제 아이 중에 하나가 눈이 좀 아파서 2번이나 전신 마취를 하는 그런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병원을 다니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연이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아, 그런 인생의 아픔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그런 노래가, 그런 가사가 나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었구나. 이 전은주 간사님의 그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어노이팅이라는 팀을 통해서 참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항암 이후에 이제 집에서 아무도 오라는 곳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을 때 제가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을 때 제가 이 어노이팅의 찬양을 듣다가
힘을 받고 힘을 내어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너무 다들 힘이 또 없을 이때 제가 또 이 전은주라는 간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왼손잡이 에웃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강하게 이 전은주 간사님을 많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참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꼭 오른손이 묶여 있었던 왼손잡이 에웃과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 모셔서 성도님들께 힐링 콘서트를 좀 이렇게 하고 싶다. 다른 작은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좀 모셔서 우리가 같이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힐링되는 그런 콘서트를 하고 싶다. 그런 꿈을 제가 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린 모두 상처투성이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일 뿐 가까이 보면 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드는 아둘람굴 같은 곳이에요. 교회에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서로 가까워지면요, 보이지 않던 단점이 보이게 되고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싫어서 대형 교회에 숨어서 부담 없이 다니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적당한 거리 두면서 친교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우리에게 야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달라져요. 아니, 우리는 달라져야만 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캄캄하고 밤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상처는 별이 되어서 이 땅의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반사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깨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참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